오늘은 좋은 것 말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설교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끝날 때쯤에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저희 지금 지방에, 제가 좀 중동 북부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자제분들이 올해 신혼을 희한하게 올해, 제가 지금 10년째인데 이렇게 많은 그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둘째도 이제 올해 인게이지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최근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가정들이 오셨죠. 옆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죠?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고소한 냄새가 풍긴다고 하죠. 신혼은 왜냐하면 그 설렘과 또 애틋함, 참 눈빛만 봐도 서로 막 설레고,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니까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지만 그 신혼부부들이 신혼 때의 그 설렘, 그 애틋함이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그 모양으로만 남아있다면은 오히려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진짜 좋은 부부는, 진짜 건강한 관계 부부는 신혼의 열정이 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은 신뢰로, 더 지혜로운, 그리고 더 성숙된 사랑으로 자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처음에 그 뜨거움만, 그냥 그 케미컬적인 그런 뜨거움만 붙들고 있는 사랑은 사실은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랑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 갔던 한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예전인데 아마 여러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한 지가 꽤 되셨던 40년, 40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참 이렇게 잘 지내시고 행복하게들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두 분 사랑의 비결이 뭡니까? 여쭤봤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더 막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젊었을 때 사랑, 그때 제가 좀 젊었거든요. 이 젊었을 때 사랑이랑 지금 사랑이랑 똑같으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동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사랑은 그 세월이 다 들어있는 사랑이죠.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게 남았냐면, 오랫도록 그 마음에 제가 남았던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상태에서 그때 그 설렘과 그 애틋함,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신혼, 그 딱 그렇게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구나. 그것이 참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었어요.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속상했다고 했나요? 어떻다고 했었죠?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그냥 속상해가지고 아주 가슴이 아프고 뭐 그렇게 했었나요? 반대였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이렇게 막 다 기쁨이 나오는,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는. 여러분도 그런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옛날에 어떤 사진첩만 봐도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밝혔죠. 그냥 그것이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그 이유를 또 밝혀요. 복음에 너희가 참여함을. 참여가 뭐였었죠? 그때 중요한 단어였죠. 코이노니아. 생각 안 나면 코를 생각하세요. 복음의 코이노니아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코이노니아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제가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단순한 펠로우십,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벽마다 참 무릎 꿇는 그 기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후에, 이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애찬을 또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성도들의 손길들을. 그리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 또 매주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분이 청소부들이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대부분 우리 고정적인 멤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약간 사이드로 나가자면은 제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한 거. 교회 처음 나온 것은 초등학교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금도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그때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때 화장실은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통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화장실은 이렇게 푸세식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물론 이제 그게 완전 푸세식은 아니었지만은 좀 약간 조금 마더난 푸세식이었는데 겨울 되면은 거기가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서 얼어요. 거기가.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서 주간 아침에 일찍 와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녹이고 닦아내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막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었으면 어린 나이잖아요. 내가 뭐하러 했겠어요 이걸.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고 성도들이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참 저한테 기뻤어요. 그러니까 청소가 하는 분들이 또 이런 교회 일들을 하는 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게 복음의 참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겁고 기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더욱 풍성하기를, 더 풍성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끝내지 않고 또 기도로 이어갑니다. 이미 지금 그들이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또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많은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한 문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 첫 번째,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의 요소가 있지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아까 왜 그 40년 된 부부들이 들은 얘기를 통해서 사랑은 계속해서 그려가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미 있는 그 사랑, 이미 증명된 그 사랑을 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식었다.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어느 부분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치 사랑이 날씨처럼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는 어떤 그 형식처럼, 현상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은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혼이 지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저도. 특히 이제 자녀 키우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많이 좀 싸웠어요. 나중에 제가 많이 회개하고 후회도 하고 했지만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이 부부간의 사랑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야, 이게 사랑은 정말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구나. 사랑은 정말 자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오히려 이 점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이 오히려 참 미움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점점 자라가야 되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근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가만두면은 자랍니까? 근육은 가만두면 오히려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은 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막 사랑이 점점 막 풍성해져요? 보기만 해도 신혼 때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한 번 운동했다고 근육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 가서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심지어 하기 싫어도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와이프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꾸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싫어도 반복해야 더 사랑하게 돼요. 깊어져요. 넓어지고, 성숙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면서 물론 스피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쑥쑥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슬로우하게 자라고.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점점 자라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의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 혹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막 기쁨이 넘치는지 아마 목회 여러분도 그런 그 감사와 기쁨이 있겠지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는 그 목회자라는 그 직분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감사와 그 기쁨이 막 넘칩니다. 그래서 막 더 기도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더 복을 부어달라고, 더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아주 드물게 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믿음과 이 사랑이 오히려 식어버린 그런 소식, 그런 또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정말 속이 막 상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다운 기억이죠. 세월이 흐르며 그때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맨날 그 옛날만 회상하면서 지금 막 괴롭기만 하고 지금은 아무런 무덤도 안 보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은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을 혹시 회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회상하고 있어. 혹시 그 뜨거움이 식어버린 그 자리를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덮어놓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렇게 덮어놓으면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이노니아로 증명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총명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지식과 어떤 지식?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걸 덧붙이고 있어요. 그냥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자라는 사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가 중요하겠죠? 사랑만 있고 분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있죠. 응석을 다 받아주는 것이, 길을 다 살려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착각하고 결국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특히 현 세대는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참 많다는 것에 여러분도 아마 저와 함께 동의하실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분별이 없어서 결국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은 없는 사랑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힘은 좋은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던진 말이 분명히 상대방을 위한다는 그 말이었는데 그 던진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봉사가 정작 소통 없이 진행돼서 다른 지체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네, 그 우리는 바로 저도 포함한 말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부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붙여줍니다. 감정만으로 달려가지 말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을 차갑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그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분별력이 이르는 곳이 어느 곳인가?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이 부분은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여러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라 라는 그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매일 겪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 우리 믿음 생활에 왜 중요할까? 여러분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참으로 계속해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은 것들, 이 나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을 하느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일들이에요. 조금 더 자야 해서, 조금 더 쉬어야 해서, 조금 더 벌어야 해서, 조금 더 일해야 돼서 이런 것에 밀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나쁜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 일, 가게 일, 자녀 뒷바라지하는 일, 집안일, 또 여러 약속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좋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말씀을 묵상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시간, 이러한 시간들은 자꾸만 뒤로 밀립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된 분이었는데 교회 사역에 너무 열심을 내다가 정작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었는데 나쁜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신방도, 새벽기도도, 성경 공부 인도도 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들 사이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하는 그 시간, 이것은 항상 제일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 이 참녀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랑으로 남습니다. 그 분별은 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분별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분별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진리로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그 분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 끝에는 이 진실함과 흠없음 그리고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내용 한 부분인데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의 기도는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는 원래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진실하다, 여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하다 여기서는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옛날 도자기 상인들이 이게 금이 간 그 그릇을 값싼 밀랍으로 메어 가지고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촛불 아래서는 감쪽 같아 보이죠. 하지만 햇빛에 딱 비춰보면은 금간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상인들은 자기 그릇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네세라라는 그러한 말 표시를 붙였다 그래요. 시네세라는 밀랍 없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다 이렇게 태그를 붙였대요. 금이 간 거 아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 좋은 신앙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비춰봐도 흠이 없는 이 진실함, 사람이 볼 수 없는, 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여러분이 저의 삶 구석구석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비춰봐도 흠이 없는 진실함,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교회에서는 참 온화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봉사와 헌신으로 빛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그 틈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은 삶. 참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이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목적,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우리의 자라가는 사랑, 우리의 이 분별, 우리의 이 열매,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은 저 같지 않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교회만 오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무슨 종처럼, 노예처럼 자꾸 얘기를 하실까, 성경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이 하나님께 영광과 블레싱이라면, 찬양이라면은 나는 뭐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따로 설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실 쉽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나를 없애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라.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무슨 말이냐? 마치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그 목적대로 연주될 때 이 피아노도 자기다움을 온전히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어진 그대로 가장 충만하게, 가장 기쁘시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주 후면은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죠? 수련회를 갑니다. 저는 그날까지 남은 이 시간, 또 그 이후로도 물론 계속해서 자라가야겠지만, 그날까지 남은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어떤 익숙함 속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난 다 알아. 오늘 목사님 저 설교하는데 다 알아. 그냥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어. 다 익숙해져 있어. 여기는 하나도 안 뛰고 냉랭하고 무디고 바람도 안 불고 뜨겁지도 않고,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전한 사랑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지만 그 사랑이 지혜와 분별로 자라지 못해서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려요. 혹시 지금 좋은 일들 사이에서 정작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도 좋고 자녀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사이에서 어떤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즉 말씀 안에서 배우자와의 시간, 자녀와의 진짜 대화의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찔려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와이프와, 아들과는 요즘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의 모습 사이에 좀 갭이 있지는 않습니까? 막 요만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진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처럼 기도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도 퇴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며 자라갈 때 사실 그 자라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가올 우리 빌립보서 다음 강해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